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이야기 네 번째, 거룩한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시골교회 부임한 지 한 1년쯤 되었던 어느 주일날, 저는 예수 피해에 대한 강력한 설교를 했습니다. 죄 사함과 신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보이지 않는 죄가 사함을 받는다면 당연히 보이는 육체의 질병도 떠난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죄 사함을 믿으면서 보이는 육체의 저주가 떠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 톤을 높이면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했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병고침을 받으라고 막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막 설교했습니다. 그 외에 기도할 권리를 사용하라. 응답의 약속을 주장하라. 건강할 권리를 구하라. 그래서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막. 우린 병고침 받을 권리가 있다고. 건강할 권리가 있다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침을 튀겨가며 설교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면 병들어 고생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처음 부임해서 강단에 섰는데 교인이라고는 반 이상이 노인들이고 병색이 짙은 교인들이 골골대며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여기서는 장례 목회를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내심 겁도 났습니다. 그래서 부임 첫날 강단에 엎드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장례식을 멈추어 주시고 병 걸려 죽는 자가 없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제가 그 시골 교회에서 햇수로 한 4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장례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85세가 되신 권사님의 장례식인지라 온 동네에 소문난 잔치 같은 장례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병고침 받으라 하는 설교를 한 달 내내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가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 장로 중에 유일하게 이장로가 있었는데 그 이장로가 염려가 되었든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다 만약 목사님이 병이라도 걸리시면 어쩌시려고 병고침 받으라는 설교를 그렇게 자주 하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요?
그 주간 목요일 저녁에 제가 감기 걸렸습니다. 콧물 감기가 된통 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오른손을 머리다 얹어서 안수를 하고 막 감기야 떠나라, 콧물아 떠나라. 그런데 콧물은 계속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까지 보통 저에게 왔던 콧물 감기는 한쪽에서만 흐르고 한쪽 막히고 또 이쪽 막히고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막히는 콧물 감기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센 놈이었습니다. 아주 양쪽 코가 다 막히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후에는 큰 소리로 나는 내가 한 기도에 권위를 두리라 이렇게 주장하고 외치고 잊어버리려고 떨구려고 했는데도 더 심해져서 아주 쌍콧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제발 그래 목사님 그러지 말고 약 좀 사서 먹으라고 저를 채근하고 저는 시끄럽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흐르는 콧물을 닦다 보니까 이내 코가 헐었습니다. 내 병은 나았다. 나는 치료받았다. 병은 내게서 떠났고 균이 좀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막 하다 보니까 눈물도 나더라고요. 내 기도는 응답 받았다. 나는 기도했다. 주님 들으셨다. 나는 낫다. 그래도 소리 질러도 콧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먹 쥐고 막 외치면 외칠수록 콧물이 막 진짜 펑펑 쏟아졌습니다. 뚝뚝 떨어지고 나중엔 제가 울면서 엉엉 울면서 내게 거룩한 고집을 주세요. 내게 거룩한 고집을 주세요. 거룩한 고집, 거룩한 고집, 거룩한 고집, 거룩한 고집, 거룩한 고집 막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다가 인쇄 시설을 다 준비해서 교회에서 주보를 인쇄했습니다. 주보 인쇄를 다 마친 후 서재에 잠시 앉아 있는데 제게 유혹이 왔습니다. 내일은 주일이고 흐르는 콧물을 닦고 코먹은 목소리로 설교하면 교인들이 뭐라 그럴까? 지금이라도 약방을 갔다 올까? 후다닥 갔다 올까? 약을 좀 세게 저먹을까? 별 생각을 다 하다가 회개하고 다시 손을 얹어 기도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깨끗해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잤습니다. 그러나 주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새벽 기도 인도하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가는데 찬 공기가 싹 들어오니까 갑자기 콧물이 툭 떨어지더니 콧물이 더 심해졌고 이게 이제 주일 낮 예배 시간까지 갔는데 이게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인도를 하면서 설교하는데 이게 한 시간 한 20분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했죠. 콧물이 뚝뚝뚝뚝 펑펑펑펑 그러나 저는 의도적으로 이 1시간 20분 동안 제가 콧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설교하면서도 콧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교회 강제상에는 우리 봉사하는 권사님이 물과 물수건을 큰 거 이렇게 올려놨는데도 그러면서 설교하다가 보면 땀도 나니까 땀 닦는 것처럼 하면서 슬쩍 콧물을 닦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콧물은 계속 코에서 흘러 이렇게 와이셔츠까지 적시면서 내 양복 까지 적셨습니다. 강제상에도 콧물이 뚝뚝 떨어졌고 콧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는 낫다. 이렇게 시인하고 외쳤으니 내가 병자처럼 콧물을 닦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예배를 드리는 내내 콧물이 계속 흘러내렸으니 콧물이 입술 위로 벽을 만들고 폭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닦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엄청났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콧물이 흘렀으니 옷이고 양복이고 대단했죠. 또 시골 교회는 예배 후에 목사가 입구에 서서 가는 교인들하고 이렇게 악수. 처음에 이제 제가 가서 축도하고 이제 문에 서면 장로들이 나오죠. 장로 8명과 악수하고 그다음에 권사님들 나오죠. 권사님들과 악수하고 그다음에 집사님들 나오죠. 집사님들하고 악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교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나 권사들은 나와 악수하고 내 옆에 서는데 제 몰골이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들이 안 보려고 그러고 막 고개를 돌리고 말이 아닙니다. 제가 다 알죠. 교인들은 이게 민망하니까 못 본 척하고 고개 돌리고 아무 말도 안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같이 엄마들 손에 끌려온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꼬마들이 와 우리 목사님 코 좀 봐 코 막 손가락질하면서 웃으면서 막 콧물 막 이렇게 저는 더 크게 웃으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머리에 또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니까 식당으로 이제 내려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내려오세요. 우리 식당이 이제 또 그 교회가 좀 크고 넓으니까 이제 마당을 거칠러서 식당으로 가는데 이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거 교회가 아주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됐죠.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데 콧물이 흰 쌀밥 위로 막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숟가락을 들어서 콧물이 떨어진 밥을 입으로 이렇게 푹 퍼서 이제 넣는데 순간입니다. 코가 시원하더니 이 흐르던 콧물이 그냥 이내 그냥 싹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콧물이 말라버리니까 이게 팩같이 됐어요. 팩.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뜯으니까 한 번에 그 두껍게 콧물이 되어 쌓였던 게 굳어서 팩이 되니까 쭉 하고 이렇게 얼굴과 입 주변에서 쭉 하고 뜯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거룩한 고집 하나로 버티며 살기로 했습니다. 나는 기도했다. 주님 들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낫다. 물론 이게 그냥 지금은 웃으면서 나는 기도했다. 주님 들으셨다. 나는 낫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막 울면서 나는 기도했다. 주님 들으셨다. 나는 낫다. 막 울면서 막 주먹을 쥐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저의 거룩한 고집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32살 때부터였습니다. 이 거룩한 고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단을 초월해서 수많은 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28개 교파, 1000교회가 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 신현균 목사가 주도하던 부흥사협의회 상임 총무로도 봉사했죠. 그때 부흥사협의회가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부흥사협의회라고 하는 게 물론 500개, 1000개도 될 겁니다. 아마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 예수여, 거룩한 고집을 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주님만 자랑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기뻐 뛰며
주의 이름을 부리며 주의 품에 안기게 해 주옵소서. 이는 이종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